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지혜가 복되다. 지혜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마음, 이 마음이 뭡니까? 인간의 감정과 행동 또 사상의 원천이 되는 것을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말하죠. 머리에서 마음까지 제일 먼 거야. 동에서 서가 멀듯이 머리하고 마음도 제일 멀어요. 언제 도달하냐? 태어나서부터 죽으면 이제 그때 도달해. 그래서 죽어. 그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죽어요. 조금 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별로 안 나. 눈물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마엘 대통령 성경위에 세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나라가 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수없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나라의 흥망생세를 결정하는 건 물론 하나님이시겠지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죠. 벌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달렸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주고 갈 것인가는 앞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이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내 자녀 알아서 잘 살겠지. 알아서 잘 살겠지. 막연한 대답은 막연한 고민, 막연한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그냥 알아서 너 알아서 살아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진짜 책임 없는 말이고요. 대책 없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잘해줘야 되고 가치관, 여러분 행동도 자녀에게 잘 보여주셔서 어려울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로서는 우리는 더욱더 이런 문제에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 자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자녀를 맡겨드리고 가정에서는 훈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안 듣는 것 같아도요. 그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을 경청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녀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때 엄마가 이런 말 했잖아.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했잖아. 분명히 그때는 안 듣는 것 같아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줬던 훈계를 자녀는 꼭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읽어갈 때 되면 엄마 이렇게 살으라고 나에게 이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라고 했잖아. 이럴 때는 기도하라고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꼭 말하게 돼 있어요. 꼭 그 말을 확인할 때가 꼭 옵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경제 어떻게 되고 막 이것도 너무 힘든데 앞으로 한국교회가 너무 어려워지고 교회가 진짜 지금도 기독교 정보넷 같은 데 보면 개척교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교회를 하려고 이사를 가려고 찾는 분들은 이제 교회를 주지도 않고 건물에서 주지도 않고 마귀가 이렇게 전략을 짠 거죠. 그리고 새가 너무 비싸서 옮길 수도 없어요. 진짜로 새가 너무 비싸요. 서울에서는
진짜로 너무 헛술하는 곳에도 새가 150, 20평, 150, 그리고 해변마다 올라가요. 새를. 올라가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지하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예전에 가지 않았던 3층, 4층,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이런 데로 올라가요. 새가 싸니까 그런 데는 좀. 자꾸 젊은 세대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또 자기 어려움이 오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믿음에 빠져야 되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헌금하라 그랬다고. 돈도 없어 죽겠는데 헌금하라 했다고. 그런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가거나 교회 다니면서도 점쟁이 찾아간 사람 많아요. 점쟁이 찾아가거나 또 전에 갔더니 부공 들었더니 얘 교회 가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 이렇게 꼬셔서 또 절에 데리고 가. 스님들이 그냥 기도해줘요? 절대 아니에요. 귀신의 우상 앞에 섬기는 건요. 여러분 교회 헌금한 건 하나님의 생명책에 헌기책에 기록이라도 되지 귀신 앞에 들어진 것은 지옥불에 빠지는 것밖에 안 돼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봐요. 2만원 점 보는데 2만원 기본이야. 2만원 주면 애게 이거 줘? 그러니까 점괘가 안 나오지. 이렇게 말해요. 5만원 10만원 내야지만 그나마 제대로 봐주거나 아니면 구대 이렇게 가요. 요즘은 더해요. 뉴스 봐봐요. 점쟁이들이 요즘 얼마나 무속인들이 구대 갖고 몇 천원씩 막 빼돌리는지. 심각해요. 이때가 되면 더 어려운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어려움에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점쟁이한테 찾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쟁이는 이럴 때 특수 호황을 즐긴다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 호황을 누린 거예요. 점집에는. 완전히. 어떻게 하면 나는 안 죽을까 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귀신한테 비르는 거예요. 나 안 죽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안 죽게 해달라고. 근데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무 기가 막히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신앙은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될까? 내가 왜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하는 것마다 안 될까? 내가 왜 이럴까?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교회 같은 헌금 안 해도 되고 그 시간에 안 앉아 있어도 되고 저는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또 벌받을까 또 그래도 하나님 벌받을까봐 주일날은 교회 나오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 연민에 빠진다고. 자기 연민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한 곱이 넘어가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게 자기의 턱걸이가 돼갖고 넘어져요. 거기서 신앙으로 넘어지고 괜히 목사님이 꼴보기 싫어서 넘어지고 목사님 말 한마디가 다 트집잡고 다 넘어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저 잘 살 것 같죠? 그래 마귀는 그래 너 잘 살게끔 해줄게. 너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유혹해놓고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잘 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천부에 오지 없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지만 지금은 용기가 없어서 주께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만나보면은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왜? 무서워서 못 나와요. 두려워서 못 나오고 용기가 없어서 못 나와요. 누군가 자기를 끄집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손 잡아서 끄집어내주려면 또 거기서 주춤 못 나와요. 지금 딜레마가 뭐냐면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떠났어. 근데 다시 교회를 나오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교회 나오는데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분인데 못 나와요. 왜?
자기의 감정에 연민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영적인 그 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에 노선이 막혀 있거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나와야 되는데 두려움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거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나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품어주고 안아줄게.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세상 그 누구도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도 다시 돌아올 때는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늘 고를 하고 기다리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다시 세상 걸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주춤주춤 무서워서 어떻게 가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이 두렵고 아버지가 나를 내치면 어떡하나, 형이 나를 내치면 어떡하나, 두려움 때문에 주변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떡하나, 두려운 사람들 제 교회 나갔다 다시 왔다네 이런 소리 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쉽게 아버지 집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용기 내서 자기 연민을 끊어버리고 용기 내서 한 발 한 발 나와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아버지는 늘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려요. 늘 기다려요. 늘 잠잘 때도 혹시나 부스럭거리고 그 사람이 오나 하고, 이참에 좀 웃긴 이야기지만 박본산에 시골 갔다가 밤에 시골 갔다가 늦게 오면, 명절 끝나고 늦게 오면은 나는 잠을 못 자요. 솔직히 말해서 차가 안 보이면 무슨 일이 터졌는가 하고 나 잠을 못 자요. 언제 자요? 나가보지는 않지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왔냐고 말을 못하니까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서 내가 안심하고 잠을 자요. 이런 거예요. 괜한 걱정인 것 같아요? 아니요. 내 자식이 나갔는데 안 돌아오면은 운전하고 다니는 아이들이라서 잠을 못 자요. 자는 거가 처럼 하고 들어올 때 자는 것처럼 하고 있어서 그러지 안칠 안 한 것 뿐이지 못 자요. 이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늘 기도하면서 말은 안 해도, 내가 전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전화는 잘 못하고 말은 안 해도 늘 기도하면서 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부르고 기도하면서 안전하기를, 평안하기를 늘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게 아비된 마음이고 어미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보다 더 애간장이 탄 마음으로, 목사님 그랬죠? 간절한 마음, 간절이라는 뜻이 간절히도록 기도하는 거. 이번에 금요일에 그랬죠? 애간장이 타는. 그 간절함이 타면요,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애간장이 녹는다고. 저는 애간장이 녹아갖고 간에가 돌이 박혔어. 애간장이 녹아갖고 돌이 하나 콕 박혔다. 이 정도예요. 하나님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껴있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를 왜 혼자 두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내 생각대로 안 되게 하십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연민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애간장이 타시는 거예요. 애절애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눈물을 3번 흘렸다 그랬어요. 애간장이 타시는 거예요. 남자들은 안 울어요? 아니요, 울어요.
태어날 때 울고 부모가 뭐 죽으면 울고 뭐 하면 운다고 3번을 운다더라고요. 예수님도 3번 우셨어요. 영혼 때문에 울고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영혼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울고 3번 우셨어요. 진짜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앞으로 되어져 가는 가정은 그래요. 교회가 많은 문을 닫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문을 닫고 어쩌면 개척교회가 더 먼저 없어질런지 큰 교회가 먼저 무너질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없는 건 사실이고 교회를 많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금하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유지를 못해서 떠나고 이제는 지금 실질적으로 말하면 많은 교회에서 점심 먹는 것을 다 중단했습니다. 식사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중단했어요. 그렇지만 하고 가는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가 중단한 교회도 있습니다. 마석에도 교회 점심을 중단한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저녁에 다시 예배로 모이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기쁜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식사하면서 누리는 그 말들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지냈구나 한 주간. 이래 아픔을 겪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격려해 줄 수가 있고 기도해 줄 수가 있고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 형통한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형통한 교회들은 솔직히 말해서 남말 잘 안 합니다. 지금까지 남말 잘 안 해요. 남말 한 거 잘 못 봐요. 남말 한다라면 그 사람이 아프다더라. 그래서 걱정돼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 이런 걸 나눌 정도는 있어도 남말 잘 안 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 몰라요. 행여나 저 모르고 또 남말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그 사람을 까불고 무시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걱정하고 걱정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에 그 말을 하는 거지. 폄하하고 그걸 까기 위해 무너뜨리고 무시하려고 하는 소리는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도 사바사바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격이 저희가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한테 찾아와서 사바사바 뇌물 준 사람도 없어요. 좀 뇌물 좀 줘봐요. 나 뇌물 좀 받아봐요. 목사님 뭐 쓰세요 하고 뇌물 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고 그런 데다가 물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솔직히 말하면 변질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나 때로는 목사님 음료수라도 한 잔 사다 드리고 이러세요. 그런 건 인간의 정의니까. 오늘 지혜를 지킨다. 이 말은 지혜가 복되다 했는데 자녀들은 경건한 부모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부모들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 교훈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은 결국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성경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육신의 본성의 제약성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또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행하기 쉽고 마귀의 시험에 떨어져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마귀도요. 그 사람 속에 욕심이 가득 채워졌으면 그를 데리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욕심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욕심에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제약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 따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 마음에 욕심이 있는 점인지 정욕이 있는 점인지 그를 바라보고 그를 끌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육신의 본성, 이 지약성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생각이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생각을 지키는 건 여러분이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어야 돼요.
내 생각이 조금이나마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까봐,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까봐, 조금이나마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가 될까봐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래야지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법에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내 마음을, 하나님 내가 잠깐 헛된 마음 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법에서 떠나지 않기를 늘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이 마음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마음으로 어때요? 천리를 갖고 막 완전 온 세상을 다, 온 열방을 다 다닐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도 다닐 수 있지만 마음도 다닐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에서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지? 생각이죠. 근데 마음까지 같이 가. 아우 그때 그 선교사님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 이렇게 감정까지 올라와. 생각을 못 지키고 마음을 못 지키면 이렇게 돼요. 제약으로 묻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행하기 쉽고 마귀 시험에 떨어져 범죄하기가 쉬워진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으로만 소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켜가는 거예요. 옮겨져야 합니다. 행동을 나타내야 돼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일맥상통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맞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바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께도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장수를 누립니다. 장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이죠. 사람들은 단명을 재앙이라고 보고 그것을 다 싫어합니다. 사실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 말씀에 보면 단명하는 것도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단명한 것 그리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에게도 빨리 죽고 싶어 이런 말 하시는 분에게도 이제 그만 죽어야죠. 그러면 뭔 소리요? 또 살 날이 많은데 뭔 소리요? 이렇게 말은 죽고 싶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죽어야죠. 그만 가야죠. 이러면 엄청 싫어요. 엄청 화를 내요. 그러나 이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인 면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어지는 세상도 아니고 살고 싶다 해서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살면서 복을 누려야겠죠.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건 장수의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수를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어때요? 사람들은 장수를 위해서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며 또 병원을 찾죠. 그런데 사람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장수뿐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이 평안이 보장되지 않는 장수는 인생을 더욱 피곤하게 하고 또 번거롭게 할 뿐입니다. 그러잖아요. 아파갖고 장수하면 뭐합니까? 아파갖고 겔겔겔 하면서 오래 사면 뭐하냐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인데 정말 평안이 보장이 돼야 돼요. 평안이 보장돼야 돼요. 오늘 2절 말씀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강이 임하는 그런 장수를 꿈꾸고 그런 장수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맨날 피곤하고 맨날 아프고 번거롭게 하는 옆 사람을 번거롭게 하는 그런 장수는 사실 민폐 끼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평안이라는 말 속에는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또 몸의 건강과 경제적, 환경적 평안까지 들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복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복 중에 하나가 평강. 그게 얼마나 마음이 편해야 뭐를 먹어도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줄 알고 소화도 잘 되지. 마음이 불편하면 어때요? 먹다가 맨날 체했어. 맨날 체한 사람 있어. 보면은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 쓰기 너무 많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저도 어떤 날은 아주 소화제를 달고 살 때가 있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뭐에 신경 팍 쓰고 있으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땐 좀 힘이 들어요. 그러면 누우면 어지러워 삥 돌아요. 진짜로. 너무 체력이 오래 쌓이니까.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마음의 근심 때문에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도 이 마음의 근심 때문에 떨치지 못하니까 이런 일 나를 몸을 상하게 하는구나. 이럴 때 있어요. 그럼 또 회개 기도해요. 이러면서 나를 지켜갑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무난 인사 속에는 이런 포괄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의미요? 이 몸의 건강과 경제적 또 환경적 평안까지 생각하는 말이잖아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그 사람의 그 평안 상태를 알아보는 거죠. 누구에게 안녕하십니까? 뭘 안녕해? 죽지 못해 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어른들 그 말 잘하죠. 뭘 안녕하냐고. 할 수 없이 살지. 죽지 못해 살아!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평안하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문제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인사를 하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라면은 조금 힘들어도 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면 네 평안했습니다. 평안하시죠? 서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사법입니다. 평안하시죠?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죠? 이렇게 좀 몸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사가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안녕의 비결도 하나님 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인사 속에 주고받는 인사 속에 매주 하는 함께 천국 갑시다. 목사님 오직 예수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천국이잖아요. 근데 또 목사님 뭐라 그래요?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설교 제목으로 인사를 나누는 거 이럴 때 여러분 이왕이면 영어에 눈을 왜 맞춥니까? 상대의 눈을 왜 맞춥니까? 진실을 전달하고자 눈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함께 천국 가자는 이 말이 여러분 쉬운 말은 아니에요. 이 가운데도 누구는 갈 수 있고 누구는 못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늘 이 고백이 내 말이 되어서 늘 상대를 위해서 함께 천국 가자는 말을 해줘야 이게 진짜로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평안하십니까? 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의 뜻은 다르겠지만 이런 말 상태로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평강과 희락.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희락은 즐거움이죠. 기쁨이잖아요.
웃음이 넘쳐야 돼요. 웃을 수 없는 상황에도 여러분 밝게 웃으시고, 여러분 내 안의 고통으로 상대를 대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유지해서 상대에게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복되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법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또한 장수의 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장수를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평안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이 아버지 정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과 평안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평안이 없고 아버지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늘 소망과 평강이 우리 삶에 늘 따라다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 사인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음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